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따라 배웠을까요? 예, 따라 배웠으면 히스기야 왕이 못된 왕, 나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아버지한테 이런 모습을 배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가 왕이 되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다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부자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외교 관계에도 아주 좋은 그런 나라였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실정, 패악, 우상숭배 때문에 국고는, 나라에 돈은 없고,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국방력은 형편없이 낮았고, 대외 관계 아주 나빴고, 히스기야가 왕은 됐지만 도대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국방력도 너무너무 형편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내가 이 나라를 어찌 다스릴까 고민하다가 그가 마침내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유다가 살 길은, 예루살렘이 살 길은, 나 히스기야가 살 길은 이것밖에는 없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 그것 외에는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나 히스기야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부터 했던 일이 소위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이에요. 종교개혁하면은 우리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나고, 영국의 존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을 종교개혁화시킨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의 원조예요. 히스기야는 뭘 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했어요. 다시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는데, 뭘 정화했을까요? 성전에 있던 온갖 우상들, 귀신들, 목상들, 돌로 깎아 만든 것, 불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했어요. 전부 다 몰아냈어요. 두 번째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어요. 자기도 중심적으로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백성들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자. 두 번째요. 세 번째로 뭘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31장 20절 중간쯤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 정직히 행한 게 뭔가 하면 선과 정의와 정직함으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스스로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거짓으로 사기치면서 내가 나를 포장하면서 살지 말고 정직하자, 선하게 살자를 스스로 다짐했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이 21절에 있어요. 무릇 그 행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수종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랬어요. 구했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의지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였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네 번째 히스기야가 한 종교개혁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자예요. 성전의 우상을 물리쳤고요. 예배를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실천했고요. 네 번째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형통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성전을 정화하자. 네, 성전 정화. 우리는 성전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 성전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정화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허탄한 것들로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다른 우상이 스며들까 조심하세요. 두 번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성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은 뭔가 하면 정직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이 보기에, 내 가족이 보기에, 남편과 아내가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해야 돼. 네 번째, 어떤 경우든지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 형통의 비밀이었어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되던 때 저기 북쪽에서 떠오르는 별, 새로운 나라 아스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 북쪽에 있는 형제나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할 정도로 그 나라를 압박해서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스리아에게 멸망당했어요. 그걸 남쪽 예루살렘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끔찍하게 멸망당하는 걸 히스기야 왕이 듣고 본 거예요. 그때의 그 충격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저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 멸망당하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 강한 아스리아가 남쪽 유다를 가만두질 않았어요. 마침내 히스기야 나이 39이 될 때 통치 14년째 엄청난 시련이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살마네셀의 왕이라는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새로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산헤립이 20만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자, 산헤립이 네가 나와서 나한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친다고 하고 우리의 신을 섬기면 내가 너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이 나라를 보호해줄게. 뭐 이쯤 협상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왕의 협상문을 들고 옷을 찢으면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겸손하게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 풍전등화 같은 위험한 시기에 왕의 그 자기를 침공한 산헤립 왕을 그 다리를 붙잡고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던 비밀 4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4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구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심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극악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분께 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히스기야 왕이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마침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있었네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오더니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그러니까 쳐들어왔던 아시리아 군대요, 저들은 돌아온 그 길로 못 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안 보내실 겁니다. 쳐들어왔던 저 산헤립 왕은 돌아가긴 하지만 곧 그의 권자를,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20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저들이 왔던 길을 못 가다니요, 고향으로 못 들어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 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있던 군인이 망원경으로 쫙 아시리아 군대를 봤더니 창과 칼과 기관총과 폭탄을 들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가 모조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를 이유도 알 수 없지만 몰살시키셨는데 성 안의 사람은 털끝 하나도 안 다쳤고 성 바깥의 아시리아 군대에만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쳐들어왔던 산헤립 왕이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는데 하룻밤 사이에 자기 군대가 전멸했으니까요. 서둘러 남은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 아시리아로 갔는데 그를 기다려준 건 환영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반역자. 그래서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마자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Absolutely.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왔던 길을 못 갔고요. 산헤립 왕은 가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 다시는 왕자에 못 올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형통하였더라는 말이 나이 39 젊은 히스기야 왕이 체험한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히스기야 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의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히스기야가 딱 국민들 앞에서 봤지 내 힘을, 나 이런 사람이야, 이쯤 스스로를 자랑하고 폼재고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를 다시 테스트했어요. 시험했어요.
너 내가 도와줘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너희가 구원되는데 혹시 히스기야야 너 땀만 품은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 같은 해 나이 39 승승장구하고 형통케 되고 성공한 히스기야 왕에게 두 번째 시험을 주셨어요. 그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마침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신방을 왔네요. 머리를 만져보고 진맥도 했겠어요?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가 남기고 간 말은 뜻밖이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아니, 신방 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겨우 한다는 말이, 왕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절망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날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내 나이 40도 안 됐는데 왜 나를 죽게 하실까?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어쩌고 저쩌고 원망할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집에 가던 이사야가 갑자기 집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 빨리 히스기야 왕에게 되돌아가라. 그래서 이사야가 집에 가다가 다시 왕궁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과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한 거죠. 너 혹시 교만한 거 아니니? 너 이쯤 되면 네 힘으로 네가 승리했다고 너 나를 의지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니니? 시험을 하셨는데 죽음의 순간에서도 히스기야는 오직 그 하나님께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너 곧 죽을 거야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귀히 여기셨어요. 열왕기하 5장 18장 5절에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앞뒤 유다 왕들 중에서,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39명의 왕들이 두 나라에 있었어요. 39명의 왕들 다 통틀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을까요? 그 말씀이 18장 그 다음 절인 7절에 있어요. 이문정 권사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은, 저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성공하였더라. 여러분이 성공의, 이 형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 비밀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길버트 버넷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사라는 아주 엄청난 책을 써낸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예요. 이 길버트 버넷, 그의 가문이 아주 대단한 가문인데, 이 길버트 버넷에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의 아들 토머스가 자기 집안의 어떤 흐름처럼 자라주질 않고요.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길버트하고 그 어머니하고 그의 가족들이 아들 토머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들어온 걸 안 아버지 길버트가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이 토머스. 토머스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몇 번을 두드리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토머스, 내가 들어가도 되니? 아무 말도 없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들이 책상 위에 두 손을 포개고 하염없이 흐느적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토머스, 무슨 일이 있니? 너 친구하고 싸운 거야? 어쩐 일이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토머스가 눈물을 닦으면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아버지를 안아본 일이 없었던 토머스가 사기를 않으니까 길버트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그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죠. 한참 만에 울음을 그치고 진정한 토머스가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 내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내 귀에 어머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마시던 술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집에 오는 내내 나는 왜 세상을 이렇게 살까? 내 미래는 도대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책상에 앉으면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음성을 다시 듣는면서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졌어요. 아버지 길버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네요. 그 아들이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예배를 등한시하던 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아들이 뒤늦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판사에까지 올라갔죠. 우리는 종교개혁 말하면요, 그 마틴 루터의 이야기고 존 칼빈의 이야기고 존 웨슬리의 이야기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교개혁, 그건 다른 말로 변화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거듭남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니고데모가 물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거듭남이 뭘까요? 아마 다시 니고데모가 질문했을런지 몰라요. 5절 그 밑에 절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입니다. 변화. 다시 거듭남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웬만하면 남의 탓합니다. 뭔가가 잘못되면 아내 탓, 남편 탓, 네 탓, 저 사람 탓으로 말하지만 결국 진정한 변화는 나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해요. 아주 귀찮게 잔소리 하는데 정작 잔소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란 사실을 우린 잘 몰라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내 변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하게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그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요. 내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변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 우상들이 있다면 변화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아니요, 바뀌셔야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하게 내가 변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고요. 그게 변화고요. 그게 born again, 나의 거듭남입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 그 성공의 비결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비결을 배우셨다면요,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적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성공한 인생으로 형통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정용 목사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약속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3장 18절이 뭐로 끝납니까?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서신의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는데 사도 베드로의 모든 서신, 베드로전서 후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오직 우리 주 18절에 보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베드로서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봉독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재림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을 다 이루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메시아,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부활하시고, 이 모든 예언이 다 되어 있는데,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셨어요. 예언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 이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사랑의 나의 주님이 이제 한 가지 약속이 계세요.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약속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에게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턱걸이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신다면 이것은 불행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오늘 기도 말씀 그대로 기도했던 그대로 우리 심장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냥 파워풀하게 폭발하는 그런 어떤 재림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재림이 정말 있을 것인가?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실 것인가? 만일 재림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재림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림을 믿어야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했지만 산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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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재림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안 됩니다. 못 믿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들이 만드는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promise,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플로튼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 교회 이름을 그네들은 미주 두란노 서원에서 프라미스 교회로 바꿨어요. 바로 재림의 약속을 믿는 교회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뜻에서 그들은 프라미스 처치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도 약속은 중요하죠. 약속을 잘 지키는 분 참 좋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분 참 우리가 불신하게 되죠. 참 그런 분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을 놀라게 하는 최상의 기적적인 사건이 난 될 줄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준비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임하시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생애에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축복이 전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도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만큼 무서운 사건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재림의 장면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함께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리라. 이것이 산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죽은 소망입니까? 이것이 산 소망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죽은 소망이라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어요. 재림의 시기와 때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봉독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잠잘 때 도둑이 우리가 괜찮다 할 때, 우리가 편하다 할 때,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괜찮다 할 때, 이 시간에는 괜찮아 할 때, 그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불시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현재 구원을 누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현재 구원을 누리지 못해 깨어있는 삶을 못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교회들이 준비되었던 안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조만간 soon or later, 조만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사실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제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지혜죠.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이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재림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십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말세에 어떤 지혜로 살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들이 어떻게 재림을 맞이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가? 그 내용이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에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두 가지가 나와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는 물로 전 지구를 덮으면서 심판하셨죠.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마지막 심판은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몇 천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와, 지구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불로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뭐든 하나만 누르면 불로 이 땅이 멸망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완성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만드는 그런 핵폭탄만이 아닙니다. 바닷속에 용암이 부글부글 끓고 산 속에는 그 화산이 계속 폭발하고,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이 떨어질 것이고 별들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핵폭탄들, 바닷속에 있고 땅 속에 있고 땅 위에 있고 하늘 위에 있어요. 이제는 레이저 광선으로 태워버리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모든 게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소망을 기다려라. 경건한 삶 사는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고행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축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게 엔조이죠. 당연한 거죠. 예. 그것이 고행이고 그것이 고난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축복이 되죠.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면서 소망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베드로후서는 끝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Fear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순전한 삶,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순전해지죠.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이 생겨서 더러워지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피요해집니까? 그렇잖아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 거룩한 삶, 니꼴 구별된 삶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젠간 죽는데, 다 놓고 가는데, 죽을 때 보면 헛수고였어. 주님이 주신 그 시간을 나는 왜 이렇게 안개처럼 버렸나? 주님이 주신 그 시간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건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유익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멋있게 우리는 사용하고 귀하게 사용하고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의 재간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말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님과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한 큐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아세요? 아니, 성경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성경 읽지 않으면 몰라요. 설교를 들어서 조금 알아요. 근데 날마다 내가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큐티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죽어라 읽지 않으면 우린 예수 몰라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아는 만큼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모르는데 무슨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다. 이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 생활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물론 많이 읽고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바빠서, 그리고 이것저것의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도둑질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이 되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이 말씀에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게 돼요. 모르기 때문에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의 결과가 17절에 나와요. 물 없는 삶이에요. 물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주의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 되죠. 광풍에 밀려가는, 엄청난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다가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는 곳에 들어간 것으로 인생이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마음으로 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주 예수보다도 없네,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해요. 예수밖에 없네. 이것이 진정 나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 생명 다 바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해 보세요. 이렇게 경건하게 봉사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봉사하며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느 때라도 두 손을 두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죽도록 읽어야 돼요. 피 터지도록 읽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이거 읽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모르는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주의를 아프게 해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이 전쟁을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이 너무나 좋아서 읽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아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고백.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가끔 제가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 오신 분들은 이 간증을 모를 거예요. 저희 삶이 계속 체인지됐던 과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1983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나성영락교회 7주년 창립 기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윌셔에 있는 미국 교회를 빌려가지고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죠. 그때 한국에서는 한경재 목사님, 박주준 목사님 오시고, 미국에서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제가 간증 찬양자로 제가 갔어요. 3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김기영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박주준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면 제가 나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구원 초청을 했어요. 3일 동안 정말 한경재 목사님, 박주준 목사님, 또 김기영 목사님 사랑을 받으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서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를 미국에 유학 온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수로 모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1983년대에 5,000불이면 대단한 돈이었어요. 5,000불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제 안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제가 부자가 되는지 뿌듯해지는데, 예수님만으로 오는 부유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 1년 동안 이제 걱정 않고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며칠 동안 거기서 쉬고 맛있는 한식을 먹고 수요일날 아침 8시 25분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타고 텍사스를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는데, 떴는데 공중에서 오른쪽 엔진이 폭발했어요. 불이 붙었어요. 스튜어디스가 그래요. 우리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 순간 저는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비행기 뚜껑이 뻥 뚫리는 것 같으면서 하늘로 직경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 기도는 전능하신 무소무지하신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저희 한평생의 삶이 칼날로 쫙 지나가요. 내가 한 건 죄진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내가 대접받고 미치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한번 기회 주세요.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끝나니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떠올라요. 아버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고, 어머님은 조상부터 물려왔던 종교인 불교의 반수엔 부적을 전부로 가지고,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랬어요. 그 당시 주님, 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피눈물 흘리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효도더라고요. 그분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게 효도더라고요. 저 좀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바깥을 보니까 가스를 막 빼내요. 태평양 상공에 떠 있어요. 제 마음에 편안히 왔어요. 주위에 사람들 막 울고 토하고 야단났어요. 비행기를 가스가 다 빼고 LA 공항에 다시 착륙을 했어요. 제가 살은 거죠. 바깥에 나갔더니 거기에 나성영락교회 지교회에 있었던 형제교회들, 영락교회, 전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7명 앉아있는데 그 중에 뉴저지 영락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 전우사 왜 다시 왔어? 그래서 목사님 저 엔진 폭발한 비행기에 제가 탔잖아요. 제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무릎을 딱 치면서 이종용 전우사 살리시려고 쓰시려고 다른 사람 다 살려주셨구만. 그러더니 김규영 목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가지고 저를 예화로 설교하시고 그러고 김규영 목사님하고 저건 다시 못 만났어요. 얼마 후에 평양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죠. 그 다음날 LA 타임즈 일면에 크게 사진이 중심에 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전 그 뒤로부터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그전에만 해도 내가 전입사만 하면 나에게 이런 이익이 있지, 이영국사만 하면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연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내추럴하게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만날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살짝 멀려오고 이런 감교한 지혜가 있었어요. 저에게. 연흥세 형제, 난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야. 연흥세 형제는 어때요? 난 과거에 그랬어요. 응세 형제도 과거에 그랬죠. 네, 지금은 아니지만 정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전 그대로부터는 매 순간 지금이 처음이고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삶을 살려고 한 전쟁을 했어요. 그런 삶이 됐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유학생으로 있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제 아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초청한 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오셔서 구원의 확신을 지키고 침례를 드리고 그리고 영적 성장 기본 진리를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보내서 가시게 하셔서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에게 의탁을 시켰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죠. 막내만 빼놓고. 이제 곧 믿을 거예요, 막내도. 그러면서부터 제가 가면 아버님은 모아놨던 의문스러운 일들을 저에게 질문하고 그거 대답하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됐어요. 제가 장손이다가 장남이에요. 저는 물질적으로 효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효도를 못해서. 그러면 이 목사 무슨 말이야? 목회 잘하는 게 효도야? 달라졌어요, 개념이. 그때부터 저는 보라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다, 바로 이 시간. 이런 참된 현대의 구원, 현재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사는, 훈련하는 출발점이 그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오늘 밤 Are you ready? 준비하셔야 돼요. 전 이 사건 이후로 제 기도가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 주일 예배 항상 회개도 있어야 되지만 감사가 차고 넘쳐야 돼요. 회개는 그때그때 하세요. 그리고 주일날도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우리들 이 시간을 바라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노라. 산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사노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주님 주신 세계면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적당한 크기와 능력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넘치도록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지요. 그런데 자기 그릇의 분수도 모르고 자기 과욕을 부리면 그나마 있던 그릇마저 깨져버린 쪽박이 돼서 있던 능력도 없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분수와 믿음의 분량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지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